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생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다윗이 비유로 우리에게 본질, 이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 나무와 겨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겨를 닮았습니까? 성경은 자신이 지금 당면한 형편과 행복을 연결짓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한 현실과 행복을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당면하는 모든 것, 여러 상황과 사건들에 매이지 않는 그 무엇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두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막 나무와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무라고 하는 이것과 이 겨라고 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무와 겨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해주고 우리에게 본질적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의 차이. 비그리스도인도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관습과 습관 등에 볼 때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아실 겁니다. 야곱과 에서. 사실은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아버지도 누굴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죠. 호탕한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리고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더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성경은 누가 선한 사람이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가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갈급,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전혀 무엇을 아는 것,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묻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묻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갈급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뱃속에 같이 들어갈까요? 엄마 뱃속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진행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일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창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걸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은 죽음과 사는 것과 죽음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리시겠다고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신학가에 자라는 나무가 그냥 이 곁더미, 나무와 이 곁더미, 이것은 그냥 비교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이 교회에 불과하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겨더미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겨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다윗은 불경건한 사람을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가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쭉정이 같죠.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겨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았으나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었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기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면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본질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겨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형태도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겨 더미를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겨는 흩어지게 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삶의 규칙이 없어요. 이리 쏠려갔다가 또 저리 쏠려갔다가 사람이 말하는 것,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이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모든 것에 이 기준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겨는.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겨더미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겨는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입으로 후 불기만 해도 날아가는 존재가 겨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비극은 뿌리가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기초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표면에 머물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겨를 매력적에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은 이 겨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표면에 머물러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깐의 멋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흐트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종교를 택하죠. 뿌리가 없는 사람은 종교를 내가 원하는 종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종교를 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종교는 나에게 가장 좋은 신이 됩니다. 그 신은. 네 번째 특징,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삶은 이와 같다. 그는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삶은 어떤 만족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잠깐 생각하기에 만족을 얻었다는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음욕을 체험으로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아주 영향력 있는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입니까? 4년이면 끝납니다. 어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삶의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겨에 그 불경건한 자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경건한 사람, 겨우 더비와 같은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번쩍이는 보상들은 겨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금은 보화로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거품을 쫓고 있고 거품을 만지는 순간 손에서 터지고 마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지?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무가 될 수 있지? 자, 첫 번째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심지 못합니다. 나무가 요즘에 스스로 이렇게 좋은 물가에 심지 않잖아요. 스스로 가서.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나 자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나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한 그는 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렇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뭔 말이에요? 우린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란 얘기예요. 아우 예쁘다. 이렇게 아이가 예쁘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아우 죄덩어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우 우리는 죄덩어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라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누구도 그냥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누군가가 심어 주어야 됩니다. 나무는 누가 심습니까? 농부가 심습니다. 나무의 주인이 심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겨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갖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착각.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있어. 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주님이 심으셨고 주님께서 물을 주셨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존재, 겨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만 무성한 그런 존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심기다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겼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 주셨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겨우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너희들이 아이고 나를 사랑해 줬구나.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결혼 남지 않고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어떻게 추적하셨는지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망가면 쫓아오고 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이 책이란 말입니다. 겨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힘을 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방법 없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 구약의 성경에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잖아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론입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주님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불순종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613개의 이 말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너희들은 지키지 못했다. 네가 600개를 지켜도 다 지킨 건 아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심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우리가 그분에게 심김을 받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존재의 바꿈이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누굽니까? 구약의 첫 번째 아담. 이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새롭게 또 새로운 아담 이렇게 새로운 존재를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아니하고 둘째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빚으셔서 다시 시작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냥 전가시켜서 죽게 하세요. 사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된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쇠사슬이 아니죠. 삽이나 쇠고랑 뭐죠? 쟁기 가지고 이렇게 뒤엎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오래 묻어뒀던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래 묻어두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얼마나 큰, 얼마나 더럽고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죄가 들춰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마지막 그 아무에게 얘기 안 한 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나와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회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은혜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죄들이 많은 죄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오늘 아이들이 예배에 뭐 아침에 싸우고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팍팍 웃어요. 픽픽 웃고 막.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게으름 피는 거 우리도 게으름 피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 우리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좀 쉬고 싶고 좀 졸고 싶고 좀 더 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는 구경꾼이나 청중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나이스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간 사람의 각을 떠야 돼요. 그럼 뭐예요? 각종 그 창자의 냄새와 피와 온몸에 다 튈 겁니다.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신병자입니다. 나를 낱낱이 각을 떼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프고 아프고 추한 나의 모습을 다 보게 되는 이 자리. 근데 이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이 죄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죄의 결과 사망인 것이 내가 결정돼 이것이 내 안에 이게 믿어져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그런 삶이 아니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의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은 각자예요. 남을 평가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공로로 은혜를 받았고 내 공로로 구원을 얻었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비결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나 산꼭대기가 아니라 짱엄한 그 큰 물이 흐르는 강 옆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강은 토양이 비옥한 아름다운 골짜기를 통과하여 흐르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는 그곳에 심겼대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무는 강에 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핵심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하거나 그리스도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분 안에 접붙이시는 일이에요.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다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으로는 얻은 결과가 도망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 도망한 자리에서 자신의 겨와 같은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오실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한 존재예요. 저는 죽어도 쌉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이 어떻게 해도 아무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 주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따랐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직 자신의 공로가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 없는 존재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을 주님에게서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께 심겨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주님의 의의 나무로 주님께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공급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꽃을 피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다 이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합니까? 토양이 하는 겁니다. 토양과 햇빛.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선택하여 열심히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심었고 주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은 나의 힘이 없습니다. 순전히 주님의 능력과 예수 공로로 인하여 빚어진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어떻게 철을 따라 맺습니까? 이건 나무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열매를 맺었다가 꽃이 폈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예측 가능합니다. 정말 주님께 심겨진 나무는 예측 가능해요.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한지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의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일 거야. 근데 그 예측이 맞아. 나무는 예측 가능합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듯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부르셨다는 것은, 심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볼 때마다 불안절하고 불안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끔찍한 기근이 닥칠지라도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렸고 그분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심겼느냐입니다. 그분에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시련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맞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분과 별개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심기도록 하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님께 심기우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또 그분께 심길 때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일이 닥쳐도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모든 가족들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흩날리는 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시작은 겨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으셔서 결코 마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주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고 있음을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간청하오니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토록 믿고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공로가 앞세워지는 나의 신앙,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종교심으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빚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외쳐 부르며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내가 아닌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세상에 어떠한 금보화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린 주님께 심겨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마르지 않는 잎으로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심겨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겨와 같은 존재로 흩날리며 뿌리 없이 방탕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되지 않는 정말 뿌리가 온전히 주님께 박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